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왜 같은 성경을 읽는데 상급 차등론을 한국만 읽어내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은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인 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열심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세계 탑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한국만 성경 상급 차등론을 읽어냈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고의 방향이 잘못되면 기도할수록 또 성경을 읽을수록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아무리 빨라도 더 멀어질 뿐이죠. 빠를수록 손해입니다. 열심은 먼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바라야 그 다음 열심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방향이 틀리면 열심을 낼수록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더 우선이냐? 잘못된 사람이 회개해서 바른 시각, 바른 관점, 바른 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바로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잘못된 마음을 고치지 않고 욕심을 그대로 가진 채 성경을 열심히 읽을수록 자기 합리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애용하는 한국 사람이 나는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하지만은 그렇지만 성실하고 인격적인 삶보다 경쟁적이고 기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사고로 고치지 못한 한 더 성경을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욕심이 왜곡되어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읽지 못하는 게 내가 욕심 따라 내가 원하는 구절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기복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사고방식,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급 차등론에 대한 말씀만 탐닉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과연 내가 성경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성경으로 지지받느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내 생각을 지지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설교 가운데도 그게 많고요. 본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도 성경 자체를 해석하고 내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입증하고 지지하는 성경 기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은 나의 생각을 지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해석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3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담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인식 자체는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삶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 권위를 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형이 더 많은 유산을 가로챘으니까 형에게 틀렸다 얘기하시고 유산을 정당 분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인식한 거죠.
오늘 이런 교인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관점이 변하지 않는 한 그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억울한 걸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분으로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게다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의 잘못된 번역이 일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해석을 왜곡시키게 됐다. 성경에는 상급 차등론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지한다기보다 사람들이 상급 차등론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구절들이죠. 자, 성경에는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상급, 그리고 상주다, 상받다, 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상 혹은 상주다, 상받다 이런 용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44번 나옵니다. 총 합쳐서 44번. 이 44번 나오는 구절 가운데 38구절이 소위 차등 상급론을 지지하는 구절로 인용이 됩니다. 나머지 몇 구절은 사람들이 해석해도 그게 안 나오니까 포기했고 44구절 가운데 38구절이 상급 차등론을 지지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38구절을 다 재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뽑을 겁니다. 과연 그 해석이 맞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상급 차등론을 지지하는 단어가 또 있죠. 뭐가 있어? 면류관, 관, 화관이라는 단어. 면류관, 관, 화관 이런 것들은 상급 차등론자들이 상급 차등을 주장하는 구절로 씁니다. 모두 몇 번 나오냐면 77번 나옵니다. 이 77번 가운데에서 15개 구절만 그들이 상급 차등을 주장하는 구절이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과연 그 15번의 면류관, 관, 화관 이런 것들이 상급 차등을 주장하는 구절인지는 그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 차등론은 먼저 자기 시각을 갖고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급 차등론은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해석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전제를 가지고. 어떤 전제냐 하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차등론이 칼빈주의와 굉장히 결탁이 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상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 결코 이 상을 뭘로 보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을 준다는 것이 구원을 준다는 그 개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 외에 부과되는 상급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전제를 깔고 보면 아주 잘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된 구절들을 읽을 때 모두 다 천당과 지옥, 영생과 영벌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영생 외에 상급의 차등으로 읽는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먼저 전제를 가지고 봅시다. 전제는 어떤 전제입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사람이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신문을 받는다. 이 신문이 영벌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절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무익한 말을 해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급을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여기 정죄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받되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칼빈주의 전제가 딱 가지고 들어가면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좀 전에 봤던 말씀, 전제를 빼고 그대로 읽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신문을 받으면 영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죄함을 받는 것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전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됩니다. 다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구원론적 전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칼빈주의적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각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상급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어떻게 지옥 가는 문제냐? 상급의 문제다. 그래서 많은 의를 행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이 적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둡니다. 그러나 전제 없이 보면 이 말씀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천차만별로 해석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머물러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전제를 가지고 보면 칼빈주의적 전제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간에 그 머물러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하는 것은 상급의 차등을 두고 받는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전제가 없으면 선악간에 머물러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해석이 갈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이 칼빈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만큼 큰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전제를 빼면 너희의 상할 때 이 상은 영생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전제에서 이 상은 한마디로 더 큰 상급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관점에서는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많이 낮출수록 천국에서 바로 큰 자, 상급을 많이 받는 자, 그렇지 않으면 상급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원론적 전제를 빼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제가 구원론적 전제를 가지고만 보지만 모든 성경을 이렇게 다른 전제들을 갖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굉장히 왜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원론적 전제를 가지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제일 큰 상은 선지자의 상이고 두 번째 상은 의인의 상이고 세 번째는 제자의 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상급을 나누기까지 합니다. 존재 없이 여기서 보면 선지자의 상이라든지 의인의 상이라든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잃지 않은 상 이 자체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에서 27절. 어떤 교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런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문화의 비유도 구원론적 전제를 가지고 보면 문화가 15, 셋, 하나 그래서 전부 상급의 등급을 차등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절을 해석할 때 문화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귀인,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종들은 또 누구를 의미하는지 문화는 뭘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화 비유를 하게 된 앞뒤 배경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배경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문화의 비유에서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가 희한하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다릅니다. 근데 완전히 왜곡시켜 놓고 비틀어 두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귀절들 읽었던 걸 전부 전후좌우 문맥을 통해서 다 해석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소위 상급 차등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몇 기절을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차등론자들이 이 말씀보다 이것이야말로 상급 차등론의 확고한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전 3장 10절부터 15절 상급 차등론자들이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고전 3장과 앞으로 해석할 고전 9장은 해석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을 따라서 전후좌우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봐야 하기 때문에 게다가 어역된 문장도 고쳐야 합니다. 바르게 봐야 되죠. 쉬운 해석은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꼭 그렇게 하죠.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한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은 전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전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나와 무관하지만 내가 바른 관점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역사에 그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책이지 나에게 100%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고전 3장도 사람들이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운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것을 짓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그날에 공적이 불타는데 이 불타면 금, 은, 보석, 나무는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중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상급을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고전 3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수련회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제가 카페에 답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해석을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 3장이 나온 배경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문맥을 해석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1장 열어보면 지도자들의 분쟁입니다. 지도자들이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 겁니다. 그게 고전 1장부터 나옵니다. 11절,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를 나는 이 사람 편이다 저 사람 편이다 하는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아니 나는 이것도 그리스도께 지도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고전 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누구를 따르느냐 이 분쟁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인데, 3장 역시도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 교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사역하는 종들이고, 오직 성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복음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고전 3장에 이어서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람들인데,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장차 심판할 것이다 라고 덧붙인 겁니다. 그것이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줍니다. 자, 농부가 맨 처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다음 물을 줍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물 준다고 농부가 그 싹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자라게 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농부는 자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심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없고 적당한 온도가 없고 하나님 창조하신 땅의 양분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씨가 뭐냐 도대체? 그게 뭔데? 물이 뭐냐?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는 것, 물 주는 것, 여기에 경륜에 따라서 일한 종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장차 상을 받을 것이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들에 대한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더 바울이 깊이 언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이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고전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역자들은 맨 먼저 바울이 터를 닦아뒀고 그 위에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자, 바울 같은 경우는 터를 닦아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은 바울이 못합니다. 다른 누가 와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세우고 떠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보다 실제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또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오겠죠. 근데 바울이 터를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았는데 그 뒤에 다른 사역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의 터가 아닌 다른 터를 그 위에 세우면 그 사역자들은 안 되겠죠.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각자 맡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하늘사랑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터를 닦았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저도 떠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올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 터 위에서 사역합니다. 그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또 만나야 하고요. 또 그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터 위에서 또 다른 사람이 올 겁니다. 다른 분량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저를 위시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오직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로만 교회를 사역해야 된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견을 따라서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워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을 그 점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고전 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닦아둔 터 위에 다른 것들을 닦아두지 않고 사역자들이 그 위에 또 다른 양육을 하고 양육을 해 나가는데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견으로 했든지 욕심으로 했든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고전 3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들은 일단 어떤 개념을 갖고 들어갑니까? 은보다 금이 비싸지. 금이 더 좋은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안 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가치를 가지고 보라는 게 아닙니다.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탑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절반 뒤에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버립니다. 불에 타는 재료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뭐냐 하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은 심판이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 사람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타지 않는 공적인지 아니면 타는 공적인지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타는 공적인지 그 사역자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불에 타는 사역을 했는지 불에 타지 않는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역자들이 세운 집들의 재료들이 언급됩니다. 그냥 불에 타지 않는 것과 불에 타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불에 타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불에 타버리는 것은 어떤 걸까요? 불에 타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욕과 욕심을 따라서 사역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데 금, 은, 보석 절반입니다. 그 사역자는 자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역한 겁니다. 영혼에 양육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사역은 했지만은 그 위에 집은 세웠죠. 집은 세웠지만 불에 탈 때 심판대 앞에서 나무, 풀, 집처럼 하나도 남지 않는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역한 거예요. 자기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사역한 거죠. 이것이 무엇에서 결정되느냐?
공적입니다. 공적입니다.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데 그 공적에 따라서 그 공적이 금이든 은이든 보석 같은 공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적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적이 있는 겁니다. 그 공적이 심판대 앞에서 남는 게 있고 안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 뭘까? 제가 야고보서 하면서 설명했던 엘가입니다. 엘가. 엘가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 표리부동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말로는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속은 악하면서. 그건 엘가가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이. 자기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올 때 속과 겉이 일치할 때 그것을 엘가라 그럽니다. 야고보서에 말한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죠, 진실. 엘가입니다. 따라서 이 엘가는 정말 변화해서 나온 행위들입니다. 지금 묻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정말 네 자신이 변화해서 회개와 거룩함으로 완전히 성품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역을 했느냐? 그러면 그 공적이 남을 것이다. 뭘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사역을 좇아서 목회자들도 잘 살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멋진 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사역은 하나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가가 거짓이라는 거죠. 진짜 사역자는 속사람이 변해서 밖으로 일하는 것인데 뒤에 말하는 나무나 풀이나 짚의 사역자는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쇼한 겁니다. 목사가 설교로 흉내내고 자기는 설교대로 살지 않고 남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목사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척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삶은 그렇지 않는 이게 표리부동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가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다 드러난다.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역자들도 거짓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 사역자들의 공적, 엘가라고 번역된 행위 이것을 그대로 심판대 앞에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네가 정말로 변화했는지 아니면 입술로 쇼했는지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의 그 행위를 드러낼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어지는 말씀 마치 화재가 난 집의 비유처럼 하신 겁니다. 화재가 나면 집안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짚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어떻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녹더라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완전히 연소가 되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불로 심판을 묘사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마치 집이 불탈 때 나오는 것처럼 진짜 금과 은과 보석처럼 속과 밖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역자라면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에 탈 것이다. 자신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위장했던 사역은 결국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맨 마지막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구원론적 관점에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구나.
받았는데 그 위에 금, 은, 보석은 상급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급이었다. 그런데 뒤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라는 이 해석은 오역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직역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오역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문장을 이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까지 문장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바울이든 게바든 아니면 아볼로든 간에 어떤 사역을 했느냐, 당신이 정말 그 엘가 속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역했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쇼했느냐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서보면 된다. 불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너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살면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역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공적을 금, 은, 보석 아니면 나무, 풀, 짚으로 드러낼 건데 지금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사역자들이여, 지금 현재 너희들이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정화시켜라. 그러면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전 3장 15절이죠. 15절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현실에서 회개해서 장차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불 가운데 사는 것처럼 자신을 정화하라라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평생 자신의 사역이 자기도 몰랐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키웠습니다. 얼마나 밑바닥에서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척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흔히 목사들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척교회 하는 정신으로 사업하면 성공한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실감나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척하는 정신으로 목회자가 사업하면 성공합니다.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정말 고생하고 개척을 해서 보면 1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쉬운 것 같죠? 10명 모이는 게 힘듭니다. 10명에서 20명 넘어가면 꼭 한 번 풍파가 생깁니다. 10명, 20명 가운데 입김 센 사람 한 사람이 흔들어 버리면 하루아침에 5년, 10년 동안의 교회의 성장이 바닥이 됩니다. 다시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꼭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 경험해 봐서 알죠. 사람은 3명만 모여도 대장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동물이어서 15명, 20명 되면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시 밑방으로 돌아갑니다. 5년, 10년에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아, 이제는 살만하다 라고 하면 다시 스타가 등장합니다. 이 스타가 가면 저 스타가 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겨내면서 100명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00명 되면 없을 것 같습니까? 더 큰 스타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 흔들어 버립니다. 그걸 무수히 보는 거예요. 그럼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없을까? 있습니다. 교회 성도 수가 300이, 교인 수가 300이 넘어가면 500 되는 것은 쉽습니다. 500이 넘어가면 1000명 되는 건 쉬워요.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밀가루 반죽해보면 처음 덩어리 만들 때가 어렵잖아요. 덩어리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냥 문질면 됩니다. 교인들이 20명, 50명 반죽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50명 반죽만 돼도 그래도 굴러갑니다. 한 덩어리 떼도 그냥 문지른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다 해봤거든.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됐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는 목사가 사업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키워서 결국 뭐 한 거예요? 성도 수를 불려서 뭐 한 겁니까? 잘 살고 명예 받고 그렇죠? 노예에서 총회에서 큰 입금 내고 결과를 보면 안 돼요. 결과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었어. 그 목사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를 보면 알죠. 정치판으로 나가고 퇴직금 싸움하고 큰 집 사고 뭐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수천 명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뭡니까? 표리부동 아닙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정말 깨지고 정말 변화해서 나온 목회가 아니라 깨지고 변화한 그건 덮어두고 자기가 하는 교회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크게 만든 그 자체 이건 뭡니까? 나무나 풀이나 잎입니다. 이거 다 타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수와 덩치에 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지금 자신을 쳐서 정결하게 한다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역자들이요. 당신이 심판대 앞에서 금, 은, 보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 풀, 짚으로 사라질 것인가? 사라지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요. 지금 현재 당신을 불 가운데 통과하는 것처럼 살아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신이 지어놓았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구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탈출을 감행한다면 희망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고전 3장의 불 가운데 구원은 교인들보다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신의 부, 자랑, 명예, 행복을 위해서 지은 나무, 풀, 집과 같은 것이라면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따라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 사역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이 사역을 위해 세우는 자기의 왕국에서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지금이라도 바른 길을 간다면 사역자들은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래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개척을 해서 이만한 덩치로 키워놓은 목회자들에게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로 회개해서 속을 바꾼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지 상급의 차등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바울이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뒤에 오는 사역자들은 그 위에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역자들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그 털을 닦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닦은 사람, 아니면 자기 사용을 위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닦은 사람, 심판날에 그들의 행위, 속이 드러날 것인데 그 심판이 그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사역자들이여,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당신의 불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산다면 앞으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상급 차등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상급 차등론자들이 고전 3장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만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고전 9장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읽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을 받는구나 라고 하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내 욕심 가지고 내 지식과 내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성경은 바로 해석해야 그 다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은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목회자도 그렇지만 모든 교인도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목회자들은 사역에 대해서 또 교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공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행위, 소위 말해서 내가 정말 변화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적당히 위장하고 적당히 쇼를 하면서 그런 척하지만은 심판대에서는 그 속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보석이 있는지 아니면 나무풀 짚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날 것인데 저희들은 정말 변화하는 속사람이 바뀐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